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표제는 오늘 본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쓴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굴에 피한 기록이 성경에는 두 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지난주 본문의 배경이었던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해서 쫓겨난 후에 아둘람 굴로 피신했던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이때 다윗의 가족들과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즉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다 나와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른 하나는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강야에 굴에 숨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과 그 무리가 숨어 있던 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았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였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고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사울을 살려 보내주었죠. 이 두 사건 중 언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시가 합쳐진 것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크게 1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11절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단락들이 묘사하는 현실들이 너무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물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성도는 두 개의 현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실과 영적인 현실을 동시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하나의 통일된 시라고 보아도 우리의 믿음의 해석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옳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시편 57편은 온전히 하나로 우리가 보아도, 함께 살펴보아도 전혀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구조적으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단락의 마지막 절인 5절과 11절은 후렴으로 동일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라는 기도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강조법이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하다 못해 절박하다는 표현인 것이죠. 이 한 문장의 기도에 다윗이 처한 상황과 구원을 간청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흔한 단어이지만, 이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은혜에는 나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참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열심을 품었던 자이고 정말 경건한 자이고 예배로 인정받았던 자이지만, 다윗은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매우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불쌍히 여겨주심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기도인 것이죠. 또 1절에서는 두 번이나 피한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피난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도망쳐야만 하고, 그래서 주께 피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야 하는 다윗의 현실은 한마디로 재앙인 것이죠. 그런데 두 번의 피함 중에 이 피한다는 두 번의 피한다가 서로 시제가 다르다는 것이 또한 특이합니다. 첫 번째, 주께로 피하는 것은 완료형으로서 지금까지 주께로 피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계속 주께 피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피하리다는 미완료형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주님께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다윗의 결단이 담긴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 은혜를 구하는 상황은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기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원수들이 가진 힘을 다윗은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마치 사자들 틈 사이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들 틈 사이에 있다는 것이 물론 그것이 든든한 사자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인 것이죠. 아차 실수해서 넘어지거나 혹은 실수로 그쪽으로 손을 뻗게 되거나 그러면 아차 하는 순간 해침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불사르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실제로 우리가 개역개정이 번역하듯 불사르듯 소멸하고 삼키는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살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잡아먹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개역개정이 번역하듯이 정말 사자들 가운데 있고 나를 불태워 죽이는 자들 사이에 있다라는 그 사이에 누워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삼키는 사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공동 번역은 사자들 가운데 또 사람을 잡아먹는 그들 가운데 누워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자 불 속에 있는 것, 불태워지는 것, 혹은 잡아먹히는 것, 어떤 번역이든 간에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고 그것이 다윗에게 실제적인 공포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믿음은 때로는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를 통해서 보면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믿음이란 영적 현실을 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영안이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영안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믿음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영적인 현실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성도로 하여금 언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물리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황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사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지존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시다면서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 상황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원인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고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간절발견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죠. 물리적 현실은 그러니까 다윗의 육체는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지만 다윗의 영혼은 주께 피했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다윗뿐 아니라 여러 시편 기자들과 구약의 저자들이 종종 사용하던 표현이죠.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이 표현이 암탉이 새끼들을 보호하는 모습만 연상시키는 것은 아니죠. 아마도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구름 날개를 연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쫓기는 중에도 주의 성소를 사모하나 가지 못하는 현실을 노래하며 그러한 성소에 대한 사모함을 수차례 드러낸 바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성소에 있는 그 날개, 구름 날개가 덮일 수 있듯이 정말 그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보호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육신은 지금 이 굴, 어느 굴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이 굴에 있지만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중인 것이죠. 다윗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 물리적인 현실에서 닥쳐오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이 재앙들은 마침내 지나갈 것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지금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고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사자들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 사이에 누워야 하는 것처럼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정말 그들의 그 비방하는 소리들과 그들의 입술과 혀가 실제적인 위협으로 닥쳐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공포가 결국은 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에게도 그러하였지만 우리에게도 참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때까지 자기가 피할 곳은 그래서 물리적으로 피해 있는 이 굴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피할까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피한다는 것이죠.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을 아는 것이죠. 또 그분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낙심과 절망 그리고 두려움을 한순간의 감사와 기대의 확실성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전에는 두렵고 떨려서 내 미래가, 내 현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두려움과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순간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감사와 기대가 되고 정말 불안하던 현실이 확실한 미래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처한 재앙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향하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라고 자신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 이 인자와 진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마치 하나님의 속성의 동전의 양면처럼 이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됩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도 주님의 성육신을 묘사할 때 이 두 속성을 언급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인자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완전히 드러나시고 완전히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다윗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은 4절에 묘사한 대로 사자들 가운데 살며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 틈에서 평화롭게 누워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상상만 해도 사자들 사이에 언젠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악어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눈앞에 강한 유리 너머에 있는 거대한 악어를 보는데 사이에 강한 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그 사자들 사이에서 그 벽 없이 그냥 마주하고 그들 단지 묶여 있다는 사실만 아는 그 사자들 사이에 있다면 심지어 성경 오늘 말씀은 묶여 있다고 되어 있지도 않죠. 그 사자들 사이에 있다면 사자들이 지금 나에게 달려들고 있지 않아도 그 사자들의 존재만으로도 두려워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중에 누가 봐도 두려워하고 잠을 잘 수 없는 것이 정상인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찬양인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 이것에 사로잡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두려움이 당장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공포가,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제발 살려다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든 해주세요라는 기도밖에 나오지가 못할 텐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육신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건짐 받기도 전에 이미 그의 영혼이 건짐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송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죠. 이 두 번째 단락만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 57편이 사울에게 쫓기며 굴에 숨어서 쓴 시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의 정말 다른 상황처럼 보이는 시편이 됩니다. 그나마 6절은 다윗의 상황을 조금 엿보게 하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은 원수들이 사냥꾼이 짐승을 쫓듯이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고 말하고 있죠. 이에 다윗은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허리를 굽히다라는 뜻인 것이죠. 내 영혼이 허리를 굽힌다. 정말 이게 그냥 굽히다라는 것이 그냥 그저 내가 허리를 숙여야지 하는 그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면 우리가 배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 크게 배가 아프면 배를 움켜쥐고 허리가 꺾이잖아요. 마치 그렇게 허리가 꺾이듯이 굽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허리를 굽혀서 웅크릴 수밖에 없는 상태. 내 영혼이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죠. 원수들은 다윗을 바로 그렇게 괴롭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몸으로 겪는 현실인 것이죠. 물리적인 현실 속에서 직접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판 웅덩이에 빠진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이었던 것이죠. 6절 하반절에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라고 말한 것을 학자들은 예언적 과거 시제라고 말합니다. 당장 다윗이 이 시를 쓰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게 아니라 다윗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윗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고 함으로써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악의 종말을 보고 또 확신하는 것이죠. 이런 확신에 도달한 다윗이 경험했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7절인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고정되었다, 확고하다, 안정되었다라는 뜻이죠. 이제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불안하게 마음이 떨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확정된 마음은 다윗이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현실의 재앙들을 이겼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경험하는 승리의 증거는 안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참 느끼는 것이 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요동치지 않을까? 정말 때로는 고요하게 보일 만큼 점점 안정되어져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믿음의 성숙인 것이죠.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우리의 현실이 변하지 않았지만 내 현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확실한 미래를 보기 때문에
확실한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그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간절하게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이런 성숙의 신앙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마음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더 이상 다윗은 자신 혹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다윗의 영혼은 이미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라는 표현은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존엄성, 인권 혹은 자존감 같은 것들로 표현하죠. 그러나 인간의 영광 혹은 가치는 우리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 영광은 정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존엄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말 내 영광스러움은 정말 내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비록 타락하여서 정말 그 원죄 선악과 이래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광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것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나에게 잠들어 있는 죄로 인하여 잠들어 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일깨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찬양하는가? 비파와 수금으로, 정말 비파와 수금으로 대표되는 모든 악기,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찬양의 도구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것으로 그 찬양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것은 정말 원래는 새벽이 되면 깨는 것이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인데 다윗은 그 역으로 자신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새벽이 될 때까지 깨어서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이 찬양 중에 이 새벽을 맞이하겠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루의 첫 시간인 이 새벽을 찬양으로 깨움으로써 이 하루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어느 것이든 다윗은 정말 시간이 그저 되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함으로써 이 시간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고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음 자세로 예배의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찬송의 내용이 9절과 10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리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만민과 문나라 그리고 하늘과 궁창으로 다윗의 그 시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 가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저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자꾸 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정말 만유의 주제,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사실, 그리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 범위 안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이죠.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바로 그 습성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죠. 벗어나서 하나님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온 세상 만민 중에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처한 이 현실을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온 만민에게, 자신에게만 찬양 받으실 분도 아니라 온 세상 온 만민들에게 찬양 받으실 분이시고 찬양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는 너무나 커서 하늘에 미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리는 너무 광대해서 궁창에 이른다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크심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후렴구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57편은 성도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수패하여 숨을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런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중요한 가치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들 또한 때로는 흔들리고 바라게 되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돈, 권력, 또 경제, 세계 패권, 때로는 뭐 학문, 과학적인 지식,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서는 참 중요한 가치들이 되죠. 그래서 그 가치들을 추구하며 그것을 쥐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한 분야, 각 분야들에서 대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고 1인자가 되어도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강한 정치,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은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졌을 테지만 그가 결정하였다고 해서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그의 마음대로 시작하였지만 이후 상황이 그의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죠. 이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통제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도 정말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화무쌍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가장 똑똑한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경제는 뒤에 분석을 하는 것이 완벽하게 예상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뭐 살아있는 마치 동물처럼 수십억의 인간들이 정말 저마다의 생각과 감정으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의 결과가 경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도 최고의 부자도 어떤 현상을 100%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 권력, 세계 경제, 패권 뭐 그 어떤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요동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마음이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하나 관찰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켜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음 속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실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의 현실은 여전히 그 동굴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주님의 날개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정말 처음과 끝이 전혀 다른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신앙이며 성도의 삶의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간절하게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원리들, 말씀의 원리들을 깨닫고 정말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항상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항상 그 아래 숨고 그 아래에서 평안을 얻으며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에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들이 믿음의 눈이 확실하게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히 바라기를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평안, 정말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평안, 그 확정된 마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말씀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삶을 그래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변화무쌍하고 흔들릴 많은 주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덮쳐오는 그 모든 두려운 현실 속에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그 확정되는 마음이 임할 때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을 때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주의 이름을 찾으며 주께 간구할 때, 주께 피할 때, 주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이 확정됨으로 주여 그의 현실은 여전히 굴 속이지만 주여 여전히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굴 속에 피신해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영혼은 굴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였으므로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숨었으므로 주 하나님 아버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확정된 마음을 누림을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며 주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속한 곳은 주님의 나라이며 주께 소망함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여 항상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현실의 눈이 감겨도 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눈이 뜨여짐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으므로 우리의 현실을 떠나 초월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 주시는 확정된 마음을 누리며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평강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다 한 번도 들어본 이야기지 못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늘 들어왔고 깨달았고 정말 우리들이 그것에 은혜를 받았었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에 눌려서 현실에 쫓기며 때로는 우리들이 잊었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되새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 우리가 주님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을 때 우리가 누렸던 그 평강을, 그 확정된 마음을 주여 우리들이 늘 사모하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려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정말 때로는 그 눈이 감길지라도 다시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눈을 뜨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간절히 바라기는 그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이어져서 정말 다음 세대가 또 오고는 모든 세대가 이 평강을 누리며 이 확정된 마음으로 이 확정된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